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약속을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닮죠. 아마 이 말에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물론 가끔은 쟤는 누굴 닮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습들은 부모들이 기억하는 나의 옛날 모습이 사라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나는 내 모습을 잊었지만 누굴 닮았나 하지만 그 모습은 결국 나한테 왔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린 외모를 닮아요. 그리고 얼굴, 생김새, 키, 몸통, 가족끼리는 그렇게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 닮을까요? 그걸 보통 우린 유전이라고 하죠.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걸 받아서 닮은 거예요. 내 팔, 다리, 얼굴 떼어주었기 때문에 나와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품이나 태도는 어떨까요? 성품, 태도, 말투 이런 것도 자녀들이 닮을까요? 그렇겠죠. 같이 살고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성품이나 태도, 말투, 반응 이거를 학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녀들도 그것을 의도하지 않아도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 행동들을 부모님들로부터 보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녀들은 부모들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쟤는 누굴 닮았나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지요.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 우리 아빠 엄마는 이 모습이 참 내가 좋은 것 같아, 닮아야지 닮기도 하고, 엄마 아빠 저런 모습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배우지 않으면서 닮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은 이유는 내 것을 이렇게 주었지만, 살을 떼어서 주고 습관을 보여주었지만 그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닮지는 않습니다. 성품이나 태도 그리고 감정들이 그럴 겁니다. 내 것을 주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환경과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소화시켰기 때문에 서로 각자 다른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습 닮고 성품과 태도와 말씨와 행동들을 닮는데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도 자녀에게 유전 또는 학습이 될까요? 이 부분은 참 고민이 많이 되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유전이 될까? 물론 이 유전이 육체적인 유전이 아니라 영적인 유전이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부모의 존재 양식을 보고 배운다면 유전이 분명히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이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전으로 주고 싶어 해요. 이유는 믿음이 참 생명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걸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모습이 닮고 내면적인 것이 닮는 다음에
우리의 믿음까지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들 안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야겠죠. 얼굴이 닮아가듯 태도와 생활 습관이 닮아가듯 어른들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스며들도록 우린 도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믿음을 기술 전수하듯이 전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쉽고 직선적이고 간편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말로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생이라는 전체적인 긴 그 라우프를 볼 때 인생 전체를 통째로 들여서 전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어린 시절 아니면 어떤 한 부분 때 뭐 수련회 아니면 무슨 부흥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전체를 전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전수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어떤 믿음의 내적인 외적인 모습을 가져야 내 자녀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스며들까요? 자녀만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나를 감싸고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도 스며들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만난 어른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특히 마음이 급한데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오늘 조금 늦게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내가 막히고 고속도로가 막히고 다 차단이 돼서 돌고 좀 돌아서 조금 느지막하게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가 원하지 않고 또 조급한 상황에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경험들을 날마다 수차례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 가운데에서 태도와 삶을 학습하듯 믿음도 같이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어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자녀들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은 빛을 발합니다.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다 끝났어. 다 망쳤어.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런 순간에도 믿음의 빛을 발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죽었는데 모든 것이 끝이 났는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다시 사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다 망한 듯한 삶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가 있나요? 자식들이 내 맘대로 되나요? 배우자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버이날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와,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고 종잡기도 어렵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잘 해내셨어요? 제 자랑이죠. 제가 잘 자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거를 그때는 지금 우리 때보다 더 어려웠을 텐데 그 힘든 걸 어떻게 잘 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어른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상속되기 위해선 어른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존재 양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모든 희망이 다 없는 그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막 나가서 막 전도를 하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 전체를 걸고 스며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겉모습은 그대로 상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 안에서 믿음의 존재 양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준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그 존재 양식을 유지할 때 자녀들에게 그 존재 양식이 스며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율법 이전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셨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에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 사이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랬던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그 존재 양식의 생각의 뿌리는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처음 걷던 날을 잊지 못해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지금은 막 뛰어다니죠. 이 아이들도 다 뛰어다녀요. 그래서 걷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다 보면 어떤 아이들이 막 덤블링을 휙휙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덤블링을 못하지?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발달하면서 걷고 뛰고 또 산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면 발달 장애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잘 발달하다 보니까 덤블링을 못하는 걸 그 아이를 가지고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덤블링을 하지 못하는 내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크게 부풀렸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이게 부족해. 그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긍정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걸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세요. 저 친구들이 하고 싶은 거 나도 하고 싶을 수 있겠죠. 그래서 노력해서 이 친구가 하는 거 나도 해야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만약 못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내가 걷고 있잖아요. 말하잖아요. 또 노래도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세요. 왜 저걸 못하지? 이것보다 난 이걸 할 수 있잖아. 그거 남들 다 하는 건데 대단하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남들 다 하는 건데 내 자식이 그거 한다고 해서 뭐가 그게 대단해. 하지만 그렇지 않죠.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한다고 해서 그게
쉬운 건가요? 긍정적인 반응, 그 한 조각으로 긍정적 뿌리를 우리의 삶에 내리게 됩니다. 믿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상태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없는 것만 보게 되면, 부족한 것만 보게 되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 내게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 가능성은 그리스어로 다이나마이트에서 왔어요. 그 가능성은 결국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당신이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들과 함께 나누어 갖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로 할 수 없고 어떤 위기와 절망에 소망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 양식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폭발력 있는 그 선물의 양식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이 가운데 우리에게 닥치는 매 어려운 순간들, 고민의 순간들, 때로는 절망의 순간들, 후회의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 통하여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의 길에 온전히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때로는 병들고 마음이 무겁고 할 일이 많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흔들림 없는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